기도할 때 필요가 없는 일, 기도할 때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람과 만나거나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며칠 전부터 무슨 옷을 입을지, 머리는 어떻게 하고 갈지 고민이 되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양복은 어떤 양복을 입을까? 와이셔츠, 넥타이는 뭘로 할까? 머리는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그죠? 머리를 깎아야 될까? 아니면 염색을 해야 되나? 또 머리는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요. 만나서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에 수십 번, 수백 번 그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내 단점이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최대한 약점은 감추고 가장 근사하고 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쓰게 될 겁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을 앞두고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모습을 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이는 유식한 단어나 신앙적으로 기뻐 보이는 표현을 써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문제들을 가려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간혹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아직 기도할 줄을 몰라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실력을 평가하시고 그 점수에 따라 응답의 예, 아니오를 결정하는 분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어눌하다고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기도의 문턱을 높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 내 삶이 이런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유창하게 기도할 자신이 없어. 이런 생각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들 보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빠져요. 자꾸 대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바빠서도 못하지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나 하고 안 해요. 여러분, 안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자꾸 안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해도, 또 말이 어눌해도, 또 몇 마디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들으십니다. 그렇죠? 어떤 이들은 생각합니다. 내 삶이 너무 엉망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좀 정리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다 결국 기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너무 귀찮게 드리면 안 돼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도 같은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는 자신을 아주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나 하시겠나? 아이고, 목사님 기도 들어주시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 좀 할란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나 여러분이 기도하나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지, 제가 제 믿음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좋습니다. 제가 좋다 해야 여러분도 좋다 하죠. 그죠? 좋습니다. 근데 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매월 마지막 주 되면 마지막 금요일에 제가 기도해 드릴 때도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해결 받아야지.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정말로 마음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기도 응답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믿느냐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들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뭐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죠? 제가 기도를 해드리죠.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를 요구하는 거죠.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죠. 내가 믿음이 진짜 없구나. 그죠? 저분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처럼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듣습니다. 네, 스스로 비하하고 자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갈 권리를 스스로 내팽개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기도 생각들은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이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한 과부가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를 꼽는다면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면 세 사람을 말했습니다. 세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이 세 존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히나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밥을 찾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죠.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한 번 더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한 번 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네,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격이나 말솜씨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불필요하게 짊어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화려하게 꾸민 기도, 깨끗하게 정리된 삶, 주눅들고 자기 비하에 묶인 마음은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잘 준비된 사람이나 자격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방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VIP 패스와 같아요. 프리패스, 그죠? 예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어지러운 삶의 문제를 모두 안고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 더럽나 냄새나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안기는 거. 저는 탕자의 비유가 늘 마음에 이렇게 생각납니다. 탕자가 돼지 치다가 왔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 버렸어요. 아버지 냄새 나는데 안 됩니다. 좀 씻고 와야 되는데 못 씻고 왔어요. 아버지는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죠? 탕자는 그냥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목욕했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네? 탕자가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자신의 청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말을 아주 멋지게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지요. 많은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런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서툰 말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성도들이 듣기에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기도가 너무 짧고 단순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목사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짧으면, 그러면 성도들이, 아니, 저 목사님이 영역이 떨어지나, 저렇게 기도를 짧게 하나, 무슨 성의 없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려고, 막 부목사님 시절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려고 애썼지요. 어느 날 보니까 기도는 길게 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기도는 내가 길게 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냥 말 한마디 그 성도를 생각하고 또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 한마디를 던질 때 그냥 하나님 하는 그 한마디에 그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또 함께 기도를 듣는 성도들이 감동하더라고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면 결국 기도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라 시험장이 되어버리죠. 테스트를 받는 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기도만 시작하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평소에 전혀 쓰지 않던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만유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인간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말이 안 나왔어. 그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존중스러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 그래 기도 많이 하셨는데 한참 듣다 보면 막 도저히 참 졸고 있고 어렸을 때 그런 마음들이 많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수식어, 격식어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죠. 또 성경은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한 진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자기 마음에 정말 하늘을 두리마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우리도 마음에 저 정도로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행여나 생겨졌다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화려한 언변을 뽐내는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단순하고도 솔직한 대화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대화다. 그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 단순하죠? 그냥 미사유가 별로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속에는 철학적인 문장도 수사적인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말솜씨나 문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의 표현인 것이지요. 기도는 자격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이력서를 만지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죠. 하나님, 저는 지난주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했고요. 그러니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둘 다 기도를 자격의 문제로 보고 있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의 집 자식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자녀 그래요. 다 이런 거. 우리 연우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연우가 어느 날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서 저에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존경하는 아버님, 가문의 영광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아버님의 은혜에 감읍하나이다. 심대한 허기를 제가 해결하기 위하여 소소한 물질 지원을 아버지께 간청하옵나이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됐다 해라. 그죠? 그렇게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죠? 우리 아이가 그렇게 기도할 리가 없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빠 밥 줘. 그죠? 아빠 밥 줘. 이게 다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부모는 뭐라 그래요? 어디? 그러나요? 아니, 가자, 밥 줄게.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단순한 표현 속에 아이의 마음과 필요를 보고 달려가 밥을 차려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언변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주여 하나님 하고 한숨만 내쉬어도 사실 그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 같아요. 나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주여만 해요. 어떤 때는 아버지만 불러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좀 들어주세요, 이 말이잖아. 아버지, 이 말은 뭐예요? 얼른 들어주세요, 이 말이거든. 아버지 뭐예요? 쪼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좀 폼 잡는다고 아버지 내가 좀 뭔가 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죠. 그거잖아요, 그죠? 주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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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죠? 그게 우리 마음이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구약의 시편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자신의 기도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그런 모범 답안과는 거리가 있지요. 때로는 원망처럼 들리고 때로는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의 절규는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두려운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꾸며진 말이 아니라 다윗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장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어떻게 하여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말을 많이 해야 겨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말의 양과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죠. 이제 그 부담감을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툰 아이와 같은 것이 정상입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법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간절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집에 갑자기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제가 지나가다가 집사님 집 앞인데 잠깐 가서 신방주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됐다 하세요. 다음에 오세요. 왜 그러죠? 청소해야 되거든. 그죠? 대부분은 비상사태들을 도입합니다. 소파 위에 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옷들, 옷장 깊숙이 쑤셔놓고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 허둥지둥 해치우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들 청소기로 급하게 빨아들이고 손님이 볼 때 이 집 참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요. 내 집의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모습은 어떻게든 감추고 가장 그럴듯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아파트들이 여러분 가족들 손님들이 오시면 집에서 안 재우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 게스트룸이 있어요. 게스트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무세요. 호텔 같이 잘 해놨어요. 저도 몇 번 자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고급 호텔처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손님이 오면 그거 잘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아파트에 뭘 더 하느냐면 밥도 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조식 서비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오신 손님들 밥 먹으러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 식당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도 가서 내려가서 먹을 테니까 먹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조식 손님만 먹기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도 조식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게 지금 아주 고급 아파트에 뭐 있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집에 오면 예전에야 그냥 한 방에 자고 또 거실에 자도 되는데 이제는 각 방마다 다 주인이 있어가지고 방 내어주기도 그렇고 또 각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죄의 문제로 엉망진창일 때 하나님께 바로 달려갈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청소 좀 하고 내 나쁜 습관 좀 내가 끊어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 좀 내가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일단 정리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만큼만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냥 딱 들으시면 딱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청소해서 좀 깨끗해진 상태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나고 똑같은 문제에 또다시 넘어지고 말지요. 결국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맙니다. 하루 이틀 기도를 미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아직 내가 정리가 안 됐다라는 부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이 흐트러져 있고 죄와 습관이 반복되고 또 마음이 산만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죄송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그래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 또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나 오늘 기도에 갈란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는데? 나 좀 해결해야 된다. 난 내 힘으로 안 된다. 나 가서 오늘 기도하고 내 해결 받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고 돌아가세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만나주는 그런 면접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가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며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기도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매일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기도죠. 예수님은 너희가 완벽해지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도는 의인들의 자랑이 아니라 죄인들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려고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라고. 해결 받았으면 뭐하러 와?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정리됐으면 안 와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정리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온 거예요? 자랑하러 온 거죠. 자랑하러 온 거잖아요. 그거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요.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의 기도는 한 문장이 전부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실 이게 이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에 나오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응답을 받았다고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의로움을 나열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토로하는 부르짖음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증언하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로 그 죄인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일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의인들을 위한 상장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처방전이지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친히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기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실패가 선명할수록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정리하는 삶이 은혜를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정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사모해야 합니다. 길고 유창한 기도 대신에 자주 짧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이유가 있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붙들어 주소서. 주여 이번 한 번만. 그죠? 주여 오늘 한 번만. 주여 이번 한 번만.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수시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에 더 나은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 그죠? 주께서 보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 상한 마음에 그 애통하는 소리를 흘려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서 참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 문제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야, 니 또 가져왔나? 어제 기도했잖아. 믿음 없나? 그 정도 믿음 갖고 니 나한테 지금 응답 받으려 하나?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껏 자세를 낮추고 또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마치 살아는 판을 걷듯이 발끝으로 걸어서 기도의 자리에 조심조심 나와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란가 이러다가 아멘 하고 기도하고 예 하고 이제 이렇게 눈치 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스스로 한없이 깎아내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는 정말 먼지보다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끔찍하고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언어를 총동원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고백해야만 겸손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겨우 우리 기도에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가지고 나오면 귀찮아하시는 분일까요? 스스로 학대하고 깎아내려야만 겨우 만족하는 그런 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 끈기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기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죠.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무기력에 빠져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에 낙심하여 더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지요. 7절 말씀인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일회성 요청이 아닙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기서 응답이라는 건요, 응답이라는 건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4가지로 응답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에 4가지로 오세요.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면 즉시로 주세요. 네? 이거 당장 필요한 거다. 즉시 주세요. 그런데 아직 얘가 받아도 이게 쓸모가 없어. 그러면 기다리라 하세요. 아직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그걸 받기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아직 그 신제품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3번째로는요, 다른 걸 주시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거는 구형 모델이야. 요게 새 거야. 그래서 뭐요? 다른 걸 주세요. 더 좋은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지요. 왜 안 주실까요?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옆에 친구가 가진 거 보고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진짜 비싼 좋은 장난감을 사줬는데, 한 10만 원짜리를 사줬는데, 아니 어디 유치원 갔다 오더니 그 친구가 갖고 놀고 있는 문방구에 사는 그 2,000원짜리 그 장난감 보고 그 장난감이 너무 좋다고 1,000원짜리 던지는 거야. 10만 원짜리를 던져버리고 2,000원짜리 그걸 막 목매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안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 나는 내 마음은 너무 원해요. 내 마음은 너무 원해서 막 진짜 막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예배당에 앉았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딴 생각나고 잠만 와. 또 기도하려고만 하면 딴 생각나고 잠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예 기도를 막으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기도 자체가 안 나와. 하고 싶어. 막 그 기도를, 나는 이걸 너무 받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 벌써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죠? 끈질긴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단련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화되지요. 무엇보다 끈질긴 기도는 응답의 주제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심을 고백하게 만들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를 왜 이딴 식으로 낳았어요? 이러면서 내가 이 모양이 뭐예요? 이러면서 나를 갖다가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어떤 놈이 그랬어? 이러면서 가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까 탕자의 비유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정말 그 속에 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니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다가 그죠? 그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되니까 그때 어느 집을 생각했죠?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는 얘가 무슨 말을 해요? 아버지 집에 일꾼은 여거보다 잘 먹는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이나 되게 해달라고 하자.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얘가 아직도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 뻔뻔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머릿속에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도 뭐예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의 품꾼과 같이 여겨줘서 했지만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탕자의 그 뻔뻔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탕자의 그 뻔뻔함이 믿음의 기도인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필요하게 짊어질 짐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필요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첫 번째는 기도를 화려한 언어로 포장할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삶을 말끔히 정리하고 나서 기도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눅 들거나 스스로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남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낙심하지 말고 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 두드리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세계연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세계연금 하신 분들 중에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이 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죠? 세계연금을 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 주십니다.